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8절입니다. 창세기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더 제목을 붙여보자면 지옥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새겨서 우리가 또 말씀을 적용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드사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드사엘은 누구냐면 무야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무드사엘의 이름의 뜻은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쳐졌냐면 첫 번째로 이 무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어원이 이 마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트. 근데 이 마트가 뜻이 뭐냐면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엘은 어원적으로 보면 수올이다라고 하는 지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무드사엘을 첫 번째로 한번 풀어보면 지옥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을 보면 이 무드사엘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자기 욕심과 또 자기 어떤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엔 이 지옥의 아들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무드사엘은 뜻은 아까 첫 번째 지옥의 사람, 지옥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과 전혀 다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무드다라고 하는 이 마트,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뒤에 여기 보면 야엘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제 푸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좀 중요하냐면 무드사엘의 아버지가 무야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2주 전에 설교하셨던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무야엘의 뜻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쓸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야엘이 자신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 헛된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놓았던 것들, 성취했던 것들, 자기가 죽을 날에 보니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때 아마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기로는 그래, 가인의 세대 이 저주는 더 지속되면 안 되겠다. 이제 끊어야겠다. 아마 그 마음으로 이 아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비록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아버지처럼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무드사엘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무야엘, 무드사엘, 그 다음에 자녀가 누굽니까? 라멕입니다. 이 그 다음에 자녀가 라멕인데 이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자, 라멕이 나오고 23절에 보면 라멕이 가인보다 어마어마하게 더한 살인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서는 그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라고 말할 정도로 더 심하게 살인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무드사엘도 아버지 무야엘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옥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 아들에게 라멕에게 또 안 좋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줬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이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의 앞에는요, 두 가지 선택길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선택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는 복의 길,
하나는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너희 앞에 두는데 너희는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 때에도 그렇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넘어오면요, 여호수아가 그가 임종 직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배경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택할 건지 저주를 택할 건지 생명을 택할 건지 사망을 택할 건지 항상 우리의 인생 앞에는 이 두 가지가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의 아들로 살아갈 것인지 이 두 가지가 놓여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도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우리처럼 믿음의 고민을 했고 믿음의 싸움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칭호들이 있어요. 그 칭호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아무나 받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몇 사람이 소수로 있습니다. 누구냐? 모세가 받았고 다윗이 받았고 사무엘이 받았고 또 신약 성경에 오면 누가 받았냐? 디모데가 받았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사망이 있을 때 그들이 가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끊어버렸고 저주가 될 것 같은 것은 끊어버리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자,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지만 칭호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그 다음에 다윗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만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호를 주고 있는 모습들이 구절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칭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복과 저주 앞에서 사망과 생명 앞에서 얼마나 그들이 치열하게 싸웠는가, 영적으로 정말로 치열하게 몸부림쳤는가, 그 속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다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들은 뭐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려고 하는 것. 이것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가능하면 끊어버리려고 했고 피하려고 했고 동시에 뭘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모든 것들은 붙잡으려고 했고 따르려고 했던 그런 몸부림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의 한 가지 특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껍데기뿐인 이 호칭이 아니고 진짜 내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낮 예배 때도 설교를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끊으려고 하고 또 끊어버리려고 하고, 바울은요 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 손과 발에는요 이 망치 소리가 매일매일처럼 들려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는가 못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년도에는 오늘 오전에는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오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이 마음속에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왜냐? 아버지가 잘못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흔적도 없거든요.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녀 이름을 무드사일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더 악하게 지옥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그가 또 낳은 라멕은 더 지옥의 자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둠 가운데 살고 지옥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님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못 살았어도 내 세대 다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다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인생을 다 결단하고 결산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에게 그냥 당신은 목사님입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 장로님들을 소개할 때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번에 피택되신 우리 직분자들은 전부 다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힘이 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를 이렇게 잘 격려해 주시고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많은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단순히 결단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이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 마음의 한편으로는 죄의 법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생명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 육신은 자꾸만 생명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쫓아가고 싶은데 자꾸만 육신은 저주의 삶을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이 모습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7장 24절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알고 있죠. 이 길로 가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데, 근데 내 자꾸만 육신은 어떤 길을 택합니까? 그래도 세상 길을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만족이 있고 유익이 있고 별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피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이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이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택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복의 길을 택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없습니다. 못 삽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를 저어가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요,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우리가 가기가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 위에 하나님이 조금만 성령께서 손만 얹어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께서 내 힘과 방향을 조절하셔가지고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12월의 마지막 그날에 딱 결산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해냈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이 부분이 하나님과 결산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우리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또 저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면 지옥의 사람으로 살 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건지 우리는 반드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피가 있다. 그래서 나는 사망을 끊어낼 수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생명의 성령이 계시다. 나는 그분을 의지해서 반드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좋은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것이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요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 지나갈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면류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아버지여, 우리 안에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끝까지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지위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